베드로전서의 그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 시련을 당할 때 그게 어떻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잘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 교훈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고난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은 비극이고 절망이고 불교나 동양 철학에서는 그거는 허상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시대의 세속 문화 속에서는 고통, 고난 이런 건 악입니다. 악.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 버려야 되고 우리는 정말 그 워라밸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욜로를 외치면서 행복한 삶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즐기자, 행복하게 살자, 고통은 잊자,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결혼도 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 낳는 것도 내 삶의 무거운 짐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우리가 견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짊어져야 될 그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짊어집니까? 그게 기독교에만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그 뒤에 올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와, 고난 뒤엔 영광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죠.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고 이 망가진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요.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줄 아는 안목을 갖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제대로 바라보고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교리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고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교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고난에 대처할 수 있다. 1장 6절이 뭘로 시작되나요? 어떤 단어로 시작되나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왜냐하면 앞에 내용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에 내용 다 들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영어는 in this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지금 우리 슬픔 당하고 있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시련을 고통을 슬픔을 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 기뻐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므로에 있는 거예요. 그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 우리가 2주 동안 베드로전서를 같이 설교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 1절에서 5절에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구원의 신학이 아주 집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그냥 이 털보에 막 성격도 급하고 그냥 하루 평생을 그냥 물고기만 잡고 그래서 잘 이렇게 지식도 없고 이런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워낙 뛰어나서 그렇지 아주 논리정연한 사람이어서 그렇지 베드로의
그 서신을 보면은 정말 진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그 신앙의 진리들을 너무 그 응축해서 잘 담아놨어요. 이 1절에서 5절 안에 여러분 그 신학에 보면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구원의 황금사슬. 이게 뭐냐면은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막 대충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정하신 일정한 질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그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그러니까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이제 신학의 용어인데 여러분 이 말 처음 들어보진 않죠? 이거 지난주 2주 동안 한 얘기예요. 제가 말을 풀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완벽하게 이어져 왔느냐를, 이 우주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여러분 이거 그냥 갑자기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 그림을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로마서 8장에 가면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에도 이 구원의 황금사슬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당신을 알고 계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그 말이 지금 기억나죠? 설교 기억 안 나도 끄덕이시면 제가 되게 설교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는 말은 그래 네가 언젠간 태어날 거야 내가 그건 알고 있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당신을 존재케 했다라는 의미예요. 안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안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제가 설명했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의 계획 속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존재케 했다. 우리는 존재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야. 한번 보세요. 어쩌다가 하고 많은 교회 중에 넌 여기를 왔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당신을 사랑하셔서 여기에 존재케 하신 거예요. 이게 예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하신 때에 당신을 부르신 겁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해요. 마침내 우리는 그래서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어 라는 사실을 듣고 알고 믿게 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피가 그 영혼에 뿌려진다. 이거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이걸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의로운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살게 만드시거든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붙들고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시련 많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영화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신학적 핵심이 여기 1절에서 5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제가 설교 다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지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네가 오늘 이 시련 속에서 기뻐할 이유다. 이건 영적인 어떤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가 누려야 할 삶, 우리가 현장에서 현실에서 고난과 맞닥뜨려서 싸워내야 될 힘,
그게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미리 하셨어. 너의 존재는 영원전에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에 있는 거야. 그 사랑이 너를 붙들고 지금도 너를 이끌어가고 계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서 완성시키실 거야. 너는 절대 이 사랑에서 어떤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어. 야, 그러면 지금 이 구원의 이 놀라운 계획을 머리에 두고 내 현실의 이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은 절대 날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고. 그럼 갑자기 막 힘이 솟지 않나요? 갑자기 막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이 사실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고난을 이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고난을 이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는 슬픔과 기쁨의 순환적인 사이클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저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어렵고 또 여러분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일 수 있어서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고난을 바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요. 슬픔과 기쁨의 순환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이 사이클 속에서 고난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슬픔이란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슬픔을 당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슬픔과 고난과 시련을 대할 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안 당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슬픔을 당하지만 기뻐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근데 이건 좀 모순 같죠? 아니, 어떻게 슬픔과 기쁨이 같이 한 사람에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이 얘기는 고난을 지금 겪어서 슬프겠지, 그러나 좀만 참아 기쁜 날이 올 거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을 겪고 있기에 기뻐할 수 없다는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슬픔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기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둘 다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매우 특별한 신비죠.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고통과 시련은 나쁜 것, 부정적인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 예전에 한 3개월 안에 접촉사고를 3번 낸 적이 있어요.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참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겠죠? 예.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시련이 오나. 이게 딱 우리가 시련을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이고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지?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는 건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만나지 않아야 하고, 만났다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그 시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에 대한 생각인데, 이거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4장 12절까지 가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시련을 만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상한 일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상한 일을 만날 때 너희들이 고통스럽지, 슬프지, 그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1장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뭐예요? 슬픔을 당한다는 게 안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잖아요. 슬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슬프고요, 낙심도 되고요, 또 화도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인은요, 낙심이 되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슬프지만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는다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 9절인데 한번 같이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 들어오는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슬플 수 있어. 슬픈데 너는 그 슬픔보다 더 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고통을 느낄 수 있지. 그러나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독특해. 세상에 살면서 슬픔을 겪고 고통을 겪을수록 그들이 가진 소망이 더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더 선명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슬프면은 우리가 뭘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극복해요? 이 세상의 슬픔, 낙심, 상처받고 세상에 진짜 소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어디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소망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없을 때는 엉뚱한 데 소망을 붙들고 살잖아요. 사람이 소망인 줄 알고 돈이 소망인 줄 알고 막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든 소망인 줄 알고 있다가 그게 막 허물어지고 막 상처받고 나를 떠나고 할 때 그럴 때 이게 소망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오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요.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부정적이고 무익한 건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도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내가 뭘 바라봐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어딜 봐야 되지? 내가 뭘 붙들어야 되지가 명확하잖아요. 진짜 소망을 붙들어야지. 진짜 기쁨을 붙들어야지. 그게 어디 있어요? 복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시련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너무 희미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슬픔과 고통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지, 내가 진짜 기쁨을 알고 있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시련과 고통을 바라보면 이게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이 고통이 다르게 맛이 달라지고 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고통은 고통이에요. 슬픔은 슬픔이고, 그러나 의미가 바뀐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냥 재수 없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거,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 슬픔이 아니라, 그런 고통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또 다른 차원의 더 깊은 슬픔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시련과 고통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망가진 인간들이, 망가진 세상이 그 속에서 부딪히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내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참 온전한 관계를 맺고 계시지만,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갖고 계셨던 분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무게는 우리의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갖게 되는 고통과 슬픔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그리고 그분을 닮아갈 때 비슷한 경험을 해요. 나와 세상의 절망이 더 잘 보이고 잘 느껴지게 되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민감하게 내 안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죄도 민감하게 느껴지게 돼요.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가면 갈수록 이 소망 없는 이 헛된 기쁨이 아니라, 하찮은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저 잠시 누리다가 사라질 헛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가 갈망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그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그 기쁨의 부재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공허함, 절망, 부작용들이 슬픔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우울해요. 어저께 무슨 생각을 하다 잤는지 모르지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죠. 자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못 누릴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슬픔은 좀 차원이 다른 슬픔이에요. 그냥 삶이 고달퍼서 슬픈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또 그냥 막 이것 때문에 겪는 고통과 슬픔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삶을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에 대한 안타까움, 탄식. 그래서 여러분, 그런 탄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더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무엇을 붙들고 있길래 이렇게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주님?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역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역시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고, 역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면 알수록 또 현실의 그 공허한 현장,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세상 속에 나타나는 비극적인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부재를 겪을 때 인간이 만나게 되는 그 불행을 보면서 또 슬픔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기쁨은 슬픔을 가져오고 슬픔은 또다시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사이클이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불가피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세속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세요. 자,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런 거예요.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내가 복음을 정말 온전히 누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진짜 알게 됐어.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게 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예수님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온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때문에 여러분을 온전히 용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어적인 태도가 사라지게 돼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일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예니까 하지 맙시다. 상처받으니까. 네. 옆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나한테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정말 누군가 나한테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야, 넌 아닌 줄 아냐? 넌 나보다 더 심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복음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머리로 알면 안 돼요, 이건. 근데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으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나는 경험한 적이 있어.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넌 너무 이기적인 인간이야. 그럼 자,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어. 그럼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맞아, 나 이기적인 인간이야. 그래서 난 예수 없으면 못 살아. 난 예수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좀 전달이 됐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면 발끈하게 된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이 부부싸움 할 때 제일 잘 나타나. 복음이 충만하면 부부싸움의 질이 달라져.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죄인이야. 아니야,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복음이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때만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아. 제가 옛날에는 막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목사한테 이런 생각이, 내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상태가 좋으면은 그 말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문제고요. 이거 안 되고요. 이거 정말 부족해요. 맞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그럴 수 있지. 어떤 분이 장문으로 저한테 옛날에, 이거는 뭐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장문으로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그때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진짜 무슨 일이 났을 것 같아요. 당장 찾아서 집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랬겠지. 근데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게 뭐 중요합니까? 부족하면 인정하고, 부족한 건 내가 채울 수 있는 거면 채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부족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목사를 삼으셨어? 여기 은혜 아닙니까? 이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사로 세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이렇게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그렇게 남의 허물과 흉이 그렇게 쉽게 보이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충고나 권면이나 심지어는 비난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아닙니까?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그 모든 비난을 예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비난 속에 있을 때 나는 떠올라요. 생각해. 그렇지, 나는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실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받아들이셨을까? 와,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변명하게 급급한 줄 아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항상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기분이 안 좋아. 이걸 인정하기가 싫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게 정당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에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숨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우기는 거예요. 정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변명하는 이유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나의 문제를, 나의 한계를, 나의 이 약함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감추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그 약함을, 나의 그 악함을 대신 담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직면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게 즐거워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 여전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그러나 그게 가능하게 돼요.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게 밖에서 오는 고통이든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든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요. 그 답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응해야지 되는데, 우리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그 답 없던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맞이하면 여러분 망가져요.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모든 걸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이제 너무나도 지금 힘들게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더 큰 시련과 더 큰 험난한 파도가 이제 몰려올 텐데 어쩌지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도 알아. 여러분, 시련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미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천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아주 평온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만사 형통될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엄청난 슬픔이 있고 엄청난 고통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만한 더 강력한 기쁨이 당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그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주 역동적일 겁니다. 아주 익사이팅할 겁니다. 아주 신날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면은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면 막 그냥 공포에 질려서 떨지만, 어떤 사람은 파도가 높을수록 신나 하잖아요. 서핑하는 사람들. 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 시련이, 그 역경의 파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과 세상의 절망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안에 이 역동적인 사이클이 막 순환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그 시련을 보면서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시련을 바라볼 때 겪는 그 슬픔은 그저 단순히 그냥 내가 힘들어서 하는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걸 더 누리기를 원하는 갈망에서 오는 슬픔이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아픔이고 고통인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시련을, 고통을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당신에게서 다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 제가 이게 말씀을 읽다가 이건 꼭 보일러 같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겨울에 이렇게 보일러 보면 이게 온도가 내려가면 이렇게 추워지면은 이 센서가 온도가 내려갔다는 걸 딱 감지하고는 보일러를 가동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서 방안이 따뜻해지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추워져서 온도가 쫙 내려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온도 센서가 딱 작동하면서 또 보일러가 가동되잖아요. 꼭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춥기 때문에 보일러가 작동하듯이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은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가동시킵니다. 그러면 기쁨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기쁨의 온기를 누릴수록 차가운 현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가 더 잘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기쁨의 부재를 더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온도차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픔과 기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됩니다.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슬픔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슬픔은 기쁨을 더 극대화시키고, 기쁨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더 우리 안에 가져오고,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만나는데 기쁨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시련과 고통을 만나는데 고통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시련을 만날 때 슬픔과 기쁨을 함께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 슬픔을 감당할 만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의지할 곳이 어디인지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내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슬픔은 기쁨의 원천을 향해 나가게 하고, 그래서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기쁨은 용광로처럼 타오르면서 슬픔을 압도하지만 그 기쁨은 다시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탄식을 외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너무 슬프면서도 너무 기쁜 사람들인 거예요. 당신에겐 이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까?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온도차를 매일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배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고난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배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시련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쁜 곳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당신이 잠시 동안 슬픔을 겪어야 하지만 당신은 이것으로 크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당신의 삶에 고통이 슬픔이 닥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당신에게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막 고난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건 아니지만,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 바닷속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이 풍파만한 세상 속에서 파도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많이 다르죠. 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그 파도를 피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파도와 맞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능숙한 선원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받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동의가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면 알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죄 많은 존재인지 알죠? 고난 없이 믿음 성장하는 사람 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막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막 갈등을 막 부추기고 계시나요? 막 아내와 막 대판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서로 오해하게 만드셔가지고 싸움을 붙이시나요? 아니죠. 그 고난 중에, 그 문제 중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나를 보게 ha십니다. 나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불가피하게 겪는 고통이어도 그 고통 속에서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얼마나 인내심 없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었는지를 시련 속에서 보게 하시죠. 여러분, 자기 발견보다 더 고통스러운 선물은 없지만 자기 발견보다 더 고귀한 선물도 없어요. 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영적인 통찰, 자기 성찰이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고. 근데 그거는 고난이 없이는 내가 경험할 수가 없다고.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착각한다고. 나 잘 되면은, 모든 게 다 잘 되면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그 다윗이 언제 범죄했어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 가진 것 없는 목동이었을 때? 아니잖아요.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을 때 그때 범죄했잖아요.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어야 됩니까? 내가 누구지? 나는 나에 대해서 뭘 배울 수 있지? 내가 도대체 누구지?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정말 깊이 만나고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다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조금 아는 거지. 조금. 그거 알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더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신의 인생이 바뀌지. 삶이 바뀌지. 여러분 천국 가는 걸 우리가 왜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잖아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고 가림막도 없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수 있는 자리가 천국이에요. 뭐 황금길이네 뭐 수정받 그 다 좋은데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 응답하셨어. 기도했는데 막 문제가 해결됐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알 수 있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 다 좋아.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시련이 왔는데 그 시련을 오롯이 내 온몸으로 맞아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당신은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 해줘야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할 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절망이 와도 그러한 시련과 고통과 절망이 절대 나로 하여금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 그 믿음이 그 시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확신이 생겨요. 이 시련이 절대 나를 깨트릴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맞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행복을 바라실 거예요. 근데 이 시련이 왔어요. 그러면 이 시련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시련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련 속에서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정도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엄청난 레슨비를 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근데 시련은 그걸 그냥 우리에게 주잖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런 역경 속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상황과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나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놀라야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게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게 있지? 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첫 번째 남편의 이름이 짐 엘리엇입니다. 선교사고요.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에콰도르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남편이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그리고 사별한 후에 두 번째 남편은 3년 반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나는 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인디언들이 내 남편을 살해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암이나 살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온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사람이 아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십니까? 뭐 대충 알죠. 뭐 아들을 주셨고 그 정도입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를 우리는 시련의 현장 속에서 알게 돼요. 이 고난에 우리는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그 예정하심 속에서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당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눈물을 흘렸을 때,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 곁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절대 당신의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방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게 당신이 찾아야 될 답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문제가 답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 그 시련의 한복판에, 그 절망의 한복판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당신이 찾아야 될 답이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이 고난과 시련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 당신을 아름답게 빚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찬란한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난은 잠시 동안 한시적으로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잠시 동안. 이 고난을 견디면, 믿음으로 견디면,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견디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갖고 견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7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겪는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여러분 새롭게 해석하세요.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이 당신에게 언젠가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식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환경이 안 풀리고 상황이 안 풀려서 낙심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시련을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어떤 시련 앞에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여러분 혼자 그 절망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 전서부터 당신을 품으셨던 그분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그분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의 답입니다.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련 앞에 서십시오.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영광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과 거룩한 슬픔을 갖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은혜와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